시편 22편의 전반부인 1절부터 21절까지의 내용은 하나님께 버림당한 듯한 마음을 느끼고 있는 시인의 고난을 진술하고 있습니다. 시인에게 있어서 가장 큰 괴로움과 아픔의 이유가 무엇이었을까를 생각해 봤을 때에 20절과 21절이 표현하는 것처럼 어, 개와 칼과 또한 사자와 같이 지칭되어지는, 우리가 정확하게 무엇인지는 다 알지 못하지만 세상에서 내게 아픔을 주는 대적들로부터 말미암는 위협과 또 삶의 무거운 질고 아픔, 이것들도 분명히 시인의 삶 속에 큰 고난의 핵심적인 이유일 수 있었지만은, 그러나 시인은 오늘 이 시편 22편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의 가장 큰 고통의 이유가 무엇인지를 진술하기를, 그 모든 아픔을 갖고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 그분 앞에 엎드리고 있는데, 그분 앞에 서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내 기도의 간구에 응답하지 않으시는 것만 같은 시간들을 통과하는 것, 그것이 그의 삶의 가장 큰 고통이라는 사실을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이와의 친밀함이 크고 깊었을수록 상대로부터 그 사랑과 친밀함이 이제 더 이상 나타나지 않고 자기를 향해서 마음 문이 닫혀진 것만 같은 냉담함을 느끼는 것만큼 우리에게 큰 고통은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랑으로부터 끊어져 있는 것이야말로 사실 인생의 가장 큰 괴로움과 아픔의 주제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윗에게 있어서 이 하나님은 가장 친밀한, 이 세상에서 하나님 주신 가장 친밀한 의지의 대상이라 할 수 있는, 다윗 자신의 부모에게서부터도 받아보지 못하였던, 경험치 못하였던 사랑을 주셨던 분이 바로 하나님이셨습니다. 시편 27편 10절을 보니까 다윗의 시에서 이렇게 고백하는데,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 하나님 그분은 나를 영접하시리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다윗은 하나님을 향해서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온 천지와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이 자기와 상관이 있는 존재라는 사실을 너무나 확신을 갖고서 두 번이나 연거푸 부를 만치 하나님과의 친밀한 사귐의 교제를 누렸던 존재가 바로 다윗이었는데, 어떤 이유에서인지는 알지 못하겠지만은 시편 22편에 와서는 시가 열리자마자 밤이고 낮이고 그분에게 그분의 이름을 부르짖어 나아갔는데 응답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을 대면하고 있다고 말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사실로부터 오는 모든 괴로움과 고통이 특별히 시의 전반부 전체에서 우리에게 펼쳐지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의 삶은 외부로부터 오는 고난의 상황이 가져다주는 큰 고통이 그의 삶의 젊은 날 동안에 얼마나 많았습니까? 근데 외적인 상황이 가져다주는 고통이 크면 클수록 다윗의 삶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외적인 환경은 너무나 고통스러운데, 그런데 그때 더 깊이 하나님을 만났던 은혜가 다윗의 삶에 많은 그 삶의 형편들 속에서 발견되어지는 특징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어려움과 고난과 아픔을 통과할 때마다 더 가까이에서 나를 안아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일으켜 주시고 말씀해 주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했던 삶이 다윗의 삶이고, 어쩌면 신자된 우리 모두의 삶이지 않습니까? 사무엘상 30장 7절에 보니까 아말렉 사람들로부터 온 가족들을 다 잃어버리고 전장에서 돌아왔는데, 그래서 백성들이 다윗을 돌로 쳐서 죽이려는 장면이 나와요. 근데 뭐라고 말씀하는지 보니까요, 백성들이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슬퍼 다윗을 돌로 치자 하니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자기의 백성들로부터 지금 내침 당하는 위기에 처했는데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이렇게 말해요. 자기를 따르던 백성들에게 신임을 잃게 되고 돌로 쳐 죽임 당한 위기 가운데 오히려 다윗은 하나님 그분의 도움을 힘입었던 경험을 했다는 것이죠. 그러하기에 시편 22편의 진술들은 다윗의 입술을 빌려서 다윗의 1인칭의 고백으로 기록되곤 있지만, 사실
사실 사도행전 2장 30절에서 성령으로 충만케 된 베드로가 오순절 설교를 통해서 전할 때 다윗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지 않았습니까? 그는 선지자라 장래에 있게 될 일들을 미리 본고로에서 밝힌 것과 같이 다윗은 지금 선지자로서 하나님께서 하실 일들에 대한 장래에 본 것을 그 백성들을 향해서 전하는 메시아의 오실 고난을 예언하는 예언자로서 이 시의 진술을 우리에게 들려주고도 있다는 것이죠. 그렇게 다윗이 말하는 이 고통의 진술을 다윗 자신에 관한 것이라 생각하는 것을 넘어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 구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겪게 될 일들에 대한 예언의 진술로 받아들이고 이해해 볼 때에 우리는 시편 22편을 보다 더 적실하게 이해할 수 있는 것이죠. 그렇게 바라볼 때 22편에는 이것이 구주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되는 구절들이 참 많이 발견된다는 것입니다. 6절부터 8절까지가 그렇고 12절부터 18절까지가 그러한 주님의 모습을 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2000여 년 전 오늘 성금요일이라 불리는 그날에 예루살렘 성 어디에서건 다 바라다 보이는 골고다 언덕으로 우리 구주 예수께서 십자가의 처형을 당하시기 위해서 그 비아 돌로로사라고 불리우는 그 길을 오르고 계신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오르시기 전부터 이미 그분은 로마 군병들에 의해서 심히 채찍질을 당하셔서 온 몸이 피로 가득히 범벅이 되셨습니다. 십자가 처형을 당하는 그 죄수에게 가하는 채찍질은 그 채찍의 끝에 그 생선 가시라든지 혹은 쇠못 같은 것들을 같이 달아 놓아서 이렇게 채찍을 쫙 치면은 그 새 갈고리 같은 것이 등짝에 달라붙게 되고 그것을 이제 잡아당길 때 살점이 뜯겨 나오는 그런 고통을 겪게 하는 것이 십자가 처형의 첫 번째 형벌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미 온몸이 피투성이가 되어서 자기 몸무게 혹은 그 이상에 해당하는 육중한 나무 십자가를 그분은 짊어지시고서 고통과 고난의 길을 오르시기 시작하신다는 것입니다. 희롱과 모욕을 당하고 계십니다. 네가 이스라엘의 왕이거든 거기서 내려와 보아라. 하나님께로부터 도움을 받는 자라면은 당장에 거기서부터 내려와 보아라. 이렇게 희롱당하죠. 가시관을 씌우고서 모욕과 조롱을 당합니다. 그렇게 올라가신 그분은 이미 겉옷은 벗겨지신 상태였는데 오늘 시편의 기록이 남기는 것처럼 내 겉옷을 나누며 속옷을 제비 뽑나이다. 그 일이 실제로 십자가에서 일어났다라고 복음서 내 복음서 전체가 그 내용을 기록하고 있죠. 사람들 앞에서 그분은 우리가 성화를 보거나 그럴 때에는 중요한 부위들이 가려져 있는 그림을 보지만 사실 그분은 모든 수치심을 다 겪어야 하는 상황으로서 벌거벗겨지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너무나 죄인이고 악한 자라고 여김 당했기 때문에 옷 자체를 입히지 않을 정도로 발가벗겨지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수치를 온몸으로 겪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 상황 가운데에서 극심한 두통과 피가 흘러내림으로 말미암는 그 고통과 아픔 가운데에서 두 손과 발이 못에 박혀 십자가에 달려 올려지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죄가 없으신 그분이 십자가에서 겪으신 그 고통을 시편 22편은 그분이 물같이 쏟아지셨다. 모든 뼈가 어그러지는 그리고 혀가 입 천장에 달라붙는 것과 같은 그분의 마음은 밀랍과 같이 녹아내리는 것 같은 고통을 겪으셨다라고 시인은 우리에게 주님의 마음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치기를 그분의 모든 육신의 고통이 그분의 마음을 가장 괴롭게 만들었던 핵심 이유는 아니었다라고 또한 가르칩니다. 그분께 있어서 가장 큰 고통과 아픔은 바로 육신적인 아픔이 가득한 그 순간에도 그분의 가장 큰 괴로움은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 영원토록 사랑의 교제를 누리며 그 성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셨던 그 예수님께서 그 사랑을 받으시던 그 아버지가 그 아들 하나님을 외면하시고 모른다 하시고 더 이상 그 부르짖는 간구에 조금도 응답하지 않으신다라고 하는 그 사실이 예수님께는 그 영원한 사랑으로부터 단절의 아픔을 경험하시는 것이 바로 예수님께는 육신의 고통을 뛰어넘는 큰 슬픔의 이유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떤 학자는 다윗의 이 시편을 인용한 예수님의 마태복음 27장의 고백을 해설하기를, 성자 예수님께서는 성부 하나님을 부르실 때 언제나 가장 친밀한 사랑의 이름으로 내 아버지라 그렇게 부르셨던 분이셨는데, 그러나 십자가에 달려 죽어가시던 지금 이 순간만큼은 그 아버지께로부터 완전히 버림을 당하셨기 때문에 지금 그분은 성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없고 내 하나님이여 이렇게 부르고 있다라고 해설하였습니다. 주님이 우리와 같은 모든 죄인들의 편에 서셨습니다. 죄가 없으신 그분이 죄인이 되셔서 가장 사랑하시는 사랑하는 아버지께로부터 버림당하시고 계시고 죄의 형벌을 받고 계시는데, 그 장면을 갈라디아서 3장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구주 예수 그렇게 나무로 만든 십자가에 우리를 대신에 달리셨고 하나님께로부터 버림당하셨고 우리 때문에 대신 하나님께 저주받아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율법의 저주 아래서 죄와 사망의 고통과 아픔 가운데 있던 우리를 건져내신 것입니다. 당신의 피를 우리의 생명값으로 지불하시고서 죄와 사망으로부터 저와 여러분들을 건져내셔서 이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부르며 나오는 모든 인생들을 하나님께서는 결코 외면치 않으시고 모른다 하지 않으시고 버리지 않으신다라고 하는 완전한 하나님께로부터 용납받는 길이 죄인된 우리에게 열리게 되는 그런 구원의 이름이 바로 예수 이름이 되셨다. 그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22편의 1차적인 하자인 시인 다윗을 비롯해서 오늘날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로 고통을 겪습니다. 하나님이 때때로 나의 기도에 부르짖음에 응답하지 않으신다라고 하는 침묵이 계속되는 시간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라 말씀하시는 것이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이 예수 날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임 당하신 그 구주의 십자가를 바라보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의 표현에 의하면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가 심지어 하나님을 대적하며 그분의 원수로 살아가는 바로 그때에 그리스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당신의 생명조차 아끼지 않으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임 당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담이 없는 사랑이 우리를 향해서 확증되었음을 보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왜 응답하지 않으십니까? 라고 부르짖어 간구할 때에 나는 단 한순간도 너희를 향해서 응답하지 않은 적이 없었다는 것을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임 당하시는 그분의 고통스러운 죽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지금도 확증하여 말씀하시는 사랑을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것입니다. 그분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모든 저주와 진노하심이 우리로부터 소멸되었고 하나님과 화목해 되어진 놀라운 은혜의 복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다라고 십자가를 바라보는 모든 인생들을 향해서 지금도 변함없이 말씀하여 주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구원자 하나님께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라고 외쳐 부르짖으며 완전한 버림을 당하셨기에 우리는 그분께 받아들여지게 되었습니다. 그분이 응답을 받지 못하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anytime, anywhere, 어느 때 어느 순간에라도 우리에게는 응답함이 허락되었다고 복음은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구주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셨다라고 표현되는 복음이 우리에게 전하는 메시지인 것입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시편 22편을 읽어보시면 21절에서 대전환이 일어납니다. 21절의 핵심 주어와 동사만 읽어보면은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나를 구원하셨나이다입니다. 성경 전체는 복음서를 비롯한 신구약 모든 성경의 말씀은 바로 구약에서는 장래에 오실 메시아가, 신약에서는 오신 그리스도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 나무에 달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완전한 응답이 우리에게 나타났다. 하나님의 구원하심이 우리에게 허락되었다는 사실을 보도록 만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도대체 어디에 계십니까? 왜 나의 이 고통스러운 부르짖음에 답하여 주지 않으십니까? 라고 외쳐 부를 때에 우리는 결코 외면당하지 않는다는 것을 성경이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우리 대신해서 죽으시고 버림받으신 그분으로 인하여서 우리는 응답받았고 구원함을 얻었으며 다시금 사랑받는 자녀로 여호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며 나아갈 수 있게 하셨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순간 가운데 성도에게 허락해 주신 이름 아빠 아버지는 우리가 가장 고통 가운데 아파할 때에 더욱더 가까이에서 우리의 신음소리를 들으시고 우리를 품에 안으시고 우리를 대신해서 울고 계신다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 사실을 알 때에 우리가 누리게 될 복을 오늘 우리가 읽은 22절부터 31절은 반복되는 한 표현으로 제시해 주는데요. 그 사실을 알 때에 우리에게 회복되고 우리에게 다시 살아나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찬송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22절) 이하에서 시인은 회중과 야곱의 모든 자손과 너희 모든 이스라엘 자손을 향해서 반복해서 명령합니다. 그를 찬송할지어다. 그에게 영광을 돌릴지어다. 그를 경외할지어다. 이렇게 말씀하면서 구주의 십자가의 그 대속하신 은혜와 사랑을 받은 사람들에게 놀라운 인생의 변화되어진 특징 한 가지가 바로 주님을 높이고 그분을 찬송하기를 기뻐함, 이것을 가르쳐 줍니다. 왜 그러한 찬송이 가능하게 되었냐면은 24절 이하가 설명하는데 24절은 왜냐하면이 생략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곤고한 자의 곤고를 멸시하거나 싫어하지 않으시며 그의 얼굴을 그에게서 숨기지 아니하시고 그가 울부짖을 때에 들으셨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죠. 울부짖을 때에 하나님께로부터 들으심을 입는 것, 사실 이것은 성도에게 있어서 하나님께로부터 들으심을 입는다는 사실은 그걸로 게임 종료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아픔과 시련과 고통이 우리에게 현실로 다가와 있지만 하나님이 들으신다는 사실로부터 우리는 완전한 승리를 약속받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들으심을 입는 자는 누구입니까? 많은 표현으로 표현하고 있지만 저는 22절에 주의 이름을 형제에게 선포하고라고 하는 이 형제라는 표현에 주목해 보고자 합니다. 물론 이 형제는 형제 자매를 함께 포함하는 것을 읽으셔도 무방합니다. 이 22절을 히브리서 2장이 받아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거룩하게 하시는 이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은 다 한 근원에서 난지라.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주의 이름을 내 형제들에게 선포하고 내가 주를 교회 중에서 찬송하리라.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후에 성부 하나님께로 불리어 올라가실 때에 저와 여러분 같이 예수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우리의 인생을 의뢰하고 의탁하는 모든 자들을 향해서 나의 형제요 자매라라고 불러주시면서 성부 하나님을 향하여서 내 형제와 내 자매들이 저렇게 땅 아래에서 고통하며 부르짖는 그 신원함의 간구를 성부 하나님께 들어달라고 예수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고 계신다. 그렇게 말씀하는 것이죠. 주의 형제들에게 주의 이름을 선포하고 그분을 찬송하게 하라 말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 들으심을 받은 자를 표현하기를 26절은 겸손한 자다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자신을 바라볼 줄 아는 사람. 그래서 자신의 그 어떠한 것으로 자랑 삼지 않고 오직 예수의 이름을 자랑하기를 기뻐함으로 그분 앞에 엎드려지는 자가 겸손한 자인데, 그는 먹을 것이고 배부르게 될 것이고 여호와를 찬송케 될 것이라 말씀하는 것이죠. 우리의 참된 형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와 함께 계시고 그분과 함께 우리는 낮아지고 그분과 함께 높임을 받게 될 것이라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 감격과 그 기쁨을 누리는 방식이 찬송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찬송하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기도의 자리로 나아갔을 때에 당장의 나의 간절한 필요를 아뢰기 이전에 그분을 높이고 그분을 기뻐하고 나의 목소리를 열어서 그분을 높여 경배하는 것이 우리의 기쁨이 되고 있습니까? 다른 이유 때문이 아니라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당신의 가장 귀한 보혈을 흘리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해 주신 그분이 너무나도 기쁘고 그분을 생각하면 너무나도 큰 감격이 있기 때문에 그분을 높여 경배하며 찬송함이 있습니까? 성도에게만 주신 이 복된 특권, 이 기쁨의 노래를 상실한 채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그래서 요즘 기도하기 전에 찬송을 틀어놓고 제가 마치 의무감처럼 기도의 시간을 지키고 있는 제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많이 반성하는 시간을 가졌는데, 찬송을 회복해 달라고 먼저 기도합니다. 찬송을 내 입술로 부릅니다. 하나님의 그 십자가에 베풀으신 그 사랑을 나의 마음 중심으로부터 깊이 누리고 맛봄으로 기도의 자리 가운데 들어갈 수 있게 해달라고, 그렇게 찬송함으로 주님을 찾고 나아갑니다. 겸손한 자는 먹고 배부를 것이고 여호와를 찾는 자는 그를 찬송할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바로 그 복된 찬송의 삶이 되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